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장애 또 시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발견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장인 라반의 이 집, 다시 말하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자신의 땅, 가나안 땅, 자신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오랜 타향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품삯을 변형하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고 또 이런 부분에 야곱과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3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을 우리 3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을 보니까 무언가 좀 이상한 낌새를 차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하란으로 왔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을 사실은 잊지 않고 삶을 살았습니다. 하란에서의 차가살이 20년 동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힘든 목자 생활, 번번이 임금을 떼이고 속임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를 지탱하게 한 것은 어쩌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은 이 20년간의 하란세의 삶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향길에 이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에서 때문에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피해서 하란까지 바단 아람까지 가서 20년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올 때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 큰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 장애물은 다름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형 에서와의 문제죠. 그런데 형 에서가 혼자만 자기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이 종자,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생에 에스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야곱의 생에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오늘 야곱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위기,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도 야곱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 위기들,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위기가 오고 절체절명의 그런 장애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려운 형 에서가 혼자가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야곱인들 그렇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이 양떼를
착시 두 때로 나누어 이 사이를 멀리 떼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7절.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누었다고요? 두 대로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대로 나누었을까요? 최악의 경우에 한 대를 치면 적어도 나머지 한 대는 뭐 해야 되겠다는 거죠? 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을 보고 잘못했다라고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어쩌면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를 맞는 사람의 보호 본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행동이지 믿음 있는 사람의 온전한 태도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오늘 이 야곱이 귀환하는 것은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좀 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실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안색을 보니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줍니다. 떠나라, 가라,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 31장 3절 앞부분을 오늘 31장과 32장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3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물론 야곱이 돌아가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뭐였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 누가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는 길에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이제 이 약속을 믿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 자기 외삼촌과의 관계 문제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만나기까지 합니다. 32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직접 보았다, 보지 않았다? 보았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형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 뭘 취하더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까?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여전히 야곱처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왜 야곱은 오늘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위기를 만나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신앙이 좀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다시 말하면 어릴 때의 신앙, 어린 아이의 신앙일 때는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오래되고 무거운 직분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인간적인 방법에 머무는 그런 신앙의 수준의 삶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여기서 두 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겠다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데, 이게 도저히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가 한 게 뭐냐?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로 이렇게 한번 건져보겠다라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그렇게 썼습니다만 이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흉내내는 기도지,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간절함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내용상으로 굉장히 그럴듯해요. 모범적인 그런 기도예요. 아주 정통적인 기도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 기도하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붙들고 기도하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우리가 31장 잠시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위기를 놓고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모범이죠. 좋은 기도죠.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기도는 내용상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하란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고 그 안에 그냥 덜먹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빈손으로 갔는데 지금 뭐죠? 엄청난 재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기도의 내용에 뭐죠?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모범적인 그런 기도입니까? 나름대로 고백과 감사가 들어있는 완벽한 기도, 모범적인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야곱의 이 기도는 순서가 잘못돼요. 순서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요,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다 수단으로 한번 다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뭐가 없어서, 평안이 없어서,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한번 고민해보고 성경 말씀으로 묵상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행동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먼저고 행동은 나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뭐죠? 이거 저거 다 해보고 뭐죠? 그리고는 뭐죠?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오늘 야고보의 지금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도 있고 고백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다가 어렵고 힘든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 성장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조금 마음의 위로만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다가 뭐죠?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적극적으로 엎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 그 앞에 이 방법들을 다 하고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때들을 다 보내고 나누어서 이렇게 다 보내고 만나거든, 혹시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게 뭐냐, 이 많은 양과 소, 낙타가 이게 뭐냐라고 묻거든. 그렇게 내 주인은 야곱인데 형 에서를 주기 위한 선물이다, 이런 방법을 다 써서 먼저 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오늘 야곱은 뭐 했다 그러죠? 홀로 남았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홀로 남았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매달려 하나님